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에서 214만 748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흔히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거리에서 마주칠 수가 있죠. 십수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면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기도 했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나 외국인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서 그냥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같은 그냥 사람으로 늘 접하고 만나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는 국제 결혼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으로 와 있는 거죠. 한국에 돈을 벌러 왔든지 아니면은 관광차 왔든지 어떤 형식으로 왔든지 간에 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왔다가 또 한국에 놀러 왔는 외국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지내보니까 그렇게 살기가 편하고 좋다는 거죠. 이제는 서양에서도 우리 한국에 유학 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또 생활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나, 이렇게 편한 나라가 있나 이래서 공부 마치면 아예 한국에서 직업 찾고 여기서 아예 결혼도 하고 살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국을 찾는 손님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에도 외국인 같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님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평생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일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전에는 너희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를 바꿔 말하면 손님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방합니다. 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 나그네를 손으로 번역했어요. 외국인과 손으로 그랬죠.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손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또 이번 성경에는 나그네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전에는 손님으로 너희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또 하나님 믿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냥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에베소 2장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앞부분 8절에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이건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이 부분과 연관해서 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이제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실 좀 위축이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즉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거기에 눌려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면은 누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자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형제다, 네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기 많은 형제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형제인데 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 즉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맏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모든 형제가 닮아가는 걸 말해요. 왜 가정에서 맏이 있습니다. 형이 있으면 왜 동생들이 형을 보면서 배우잖아요. 따라가고. 그처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주님의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인들은 모두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직분으로 맺어진 서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유교 문화의 잔재 때문인지 몰라도요, 혹은 어떤 그 관료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직분이 서열화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식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형제다, 자매다 그러니까 그럼 뭐 젊은이가 연세 많으신 교인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이는 이당 어른을 존경하고 또 어른은 젊은이를 존중해야 되겠죠. 누가 되었든지 서로 사랑에서 나오는 존경과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직분 관계의 교회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관계의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도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이게 다 내 가족이야,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이런 의식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교인이고, 저분은 장로님, 저분은 권사님, 저분은 집사님, 늘 이렇게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제 관계, 자매 관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 이런 관계에서 늘 보잖아요. 그게 직분 관계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호칭도 직분으로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걸 고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입에 붙었어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직분 관계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다 그 관계 속에 얽혀 있어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잖아요. 다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인정은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높고 낮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의식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려요.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이렇게.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게 성도에서 집사, 그 다음에 뭐 안수집사, 또 권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서열이 되고 그게 마치 계급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따라서 이런 관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면은 형제의식, 가족의식,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아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사역을 위해 주어지는 역할의 명칭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은사를 따라 맡겨야만이 그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 참 많이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직분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분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직분 문제로 갈등 많이 하잖아요. 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뭐 여러분이 다 경험한 바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서열화, 계급화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은사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직분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면은 그건 교인을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관계가 아니라 직분에 따른 계급 관계로 인식하면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면은 직분으로 인해서 문제될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가정에서 무슨 직분 문제 가지고 형제들 간에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네, 문제 생기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형제예요. 가족일 뿐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족인데 누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무슨 문제가 되냐 그거예요. 가족인데. 게다가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섬기는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건 종의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냐는 거죠.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와 있는 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형제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손님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손님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손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교회에 아무리 출석을 잘하고 열심히 나와도 그냥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손님이 직분을 맡고 교회 리더가 될 때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님인지 가족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나무에서 이 좋다, 좋은이란 말은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예요. 의로워진 게 그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름다운이란 말은 그 앞에 좋은이란 단어와 원문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단어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의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 혹은 선한 열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열매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 나오면서도 이 의의 문제를 잘못 알면은 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이 잘 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 혹은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그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성경에서 의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란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심는 것은 화평을 주는 복음을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평 혹은 화목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화평이라고도 했다가 화목이라고 했다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는다는 말은 복음을 심는다는 것이고, 그 심는다는 건 뿌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고,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의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근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이라는 건 부패하다는 뜻이에요.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영이 다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왔던 그 나쁜이라는 말은 병들었다,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 병든 열매를 맺는다. 직역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쁜 열매란 복음과는 반대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 상관없는 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훼손합니다. 의롭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왜 그런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해서 예수는 믿지 말고 율법만 행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를 믿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더하여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죠. 그렇죠? 이것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겁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복음의 이해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뭔가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그 부분을 비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다 그것은.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딱 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의와 공로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복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져서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잘못된 이 복음, 이 잘못된 복음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살고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이루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못할 것을 다 하시고 다 그걸 담당하신 거예요. 결국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즉 우리의 행위 가지고 한다면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게 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손님이다. 이렇게 교회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 특히 손님이 교회 리더일 때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손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이 되면은 특권이 따라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란 뜻이에요. 조금 이게 아리송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성도들이란 어떤 성도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이미 앞서간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성도인데 너도 이제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들과 동일하게 성도다, 그 말입니다. 성도다. 구원받으면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왜 성도라는 호칭이 특권일까요? 우리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죠. 직분으로 불러줘야 더 좋아하지, 성도 그러면 내가 권사인데 나더러 성도래,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왜 특권이냐면은, 이 성도라는 말은 분리나 구별을 뜻하는 건데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결하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원래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특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거룩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흠이 많죠.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요. 심지어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는 그래도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죄하냐 그거예요. 누가 너 죄인이다, 너 더럽다 이렇게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너 더럽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러는 겁니까 지금? 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살펴봐도 그래도 뭔가 떳떳하지 않은 내 모습이 있어. 마음 한구색도 있고 최근에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꼭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잘못하는 게 늘 있어요. 본인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 내가 이런 죄도 졌고 마음으로부터 누구도 미워하기도 했고 또 나쁜 생각도 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의로워졌습니까? 그러면은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면은 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지요. 죄가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든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만 다 속하셨다, 그것만 용서하셨다 그러면은, 그리고 미래의 죄는 그냥 남겨두셨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자꾸 살아가면 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것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짐승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번거롭게 없앤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고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확 박혀서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한마디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거룩한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호해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은 대한민국이 보호해줍니다. 국가가 보호해줘요. 외국에 나가도 다 보호해줍니다. 그 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건을 가지고 나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다 보호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국민이 거의 고립됐을 때에 비행기를 보내서 구출해 왔잖아요. 이게 국가예요. 국가는 그렇게 합니다. 수년 전에 왜 소말리아 해적에게 우리 상선이 납치되었을 때에 특공대를 보내서 또 구출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니까 그런 거죠.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거나 그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는다는 말은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돼 있는 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은 비록 험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